오늘 봉독해 올릴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정답을 알고도 틀리는 이유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임직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다 직분자인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특별히 여러분들이 맡은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늘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답을 알고도 틀리는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답정너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시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정해진 대답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말이 답정너인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따지고 보면은 답정너입니다. 답정너 중에서도 이런 답정너가 없습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선택만 하면 되는데, 사실 그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뭐 답정너가 아니라 답정좁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찾는 자가 많지 않고 아무리 인기가 없어도 그 길이 우리에게 정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 없는 인생, 영적 승리를 얻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택해 주신 정답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묻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대답을 주시며 그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환난과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정답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몰라서만 틀리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 답을 알고 있어도요, 그 답을 선택할 용기가 없으면 그 답을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결국은 선택의 연속인 것처럼 신앙생활도 선택의 연속인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며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거죠. 정답을 선택하는 그 결정과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신앙의 지금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택의 승리, 결정의 승리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넓은 길은 뭐냐? 이 시대가 따라가고 있는 그 대세의 흐름이며 시대의 요구와 다수의 어떤 동의, 다수를 향한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동의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진리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위험한 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특별히 오늘 임직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그 직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정답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비슷한 믿음, 흉내내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길, 진짜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그 길을 완주하고 말겠다는, 그 길을 끝내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 길 끝에 서 계신 주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는 그 선택과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미움과 환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자화상이라면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이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핍박과 환난의 강도가 세워질수록 이제 못하겠다, 이제 안 되겠다, 이제 틀렸다,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결론, 우리 신앙의 결론으로 삼아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처럼 견뎌야 하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고 평상시 하던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견뎌야 하고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하지만 그 견딤 끝에, 그 인내 끝에 구원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인데,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저에게도 물으시는 거죠. 양 목사, 너는 할 수 있겠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주님이 물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예수님의 이 물음 가운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멘하고 그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 이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때로는 고행의 길이고 시련의 길이고 참기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큰 오해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치는요, 어떤 고행과 시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렵게 살고 고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고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좁은 길로 간다라는 것,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려워서 가는 게 아니라, 힘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모든 좁은 길에는요, 모든 좁은 문에는요, 예수님과의 동행이 다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좁은 길을 통해서, 그 좁은 문을 통해서는 이 세상에서도 그 어떤 누구에게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영광과 그 신앙의 기쁨, 거기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유익이 있는 길이고 있는 문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그 말씀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도 기억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걸어가야 하는 그 좁은 길이 실은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영적인 자유와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는 기쁨의 길이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길을 걷기 전에 뒤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어려워 보여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 길은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며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소망하며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넓은 길로 걸어간다고 해도 쉽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편안하게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고 다 힘들고 저마다의 사정과 저마다의 형편이 있는데 그 세상의 슬픔, 세상의 무거운 짐보다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가 져야 할 그 멍에가, 그 십자가가 세상 것들보다 훨씬 더 쉽고 가볍고 평안하다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세상의 넓은 길도 가다 보면요, 참 이상한 허무함이 들 때가 있어요. 말 못할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 길이 유익한 길처럼 보여서 걸었어요. 이 길이 좋은 길처럼 보여서 걸었어요. 이것이 나를 만족하게 할 길이라고 여겨서 걸었어요. 그러나 갈수록 가면 갈수록 뭔가 이상한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고요. 가다 보면요, 자기도 이 길이 아닌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알지만 애써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이 길 걸으면 괜찮을 거야. 이 길 걸으면 나쁘지 않을 거야. 이 길 걸으면 즐거울 거야. 스스로를 위안하며 스스로 만족하려 하며 그 길을 어떻게든 걸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넓은 길 끝에는 결국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영광도 없는 그 길이 될 것이며, 반대로 좁은 길을 걸어갈 때는 그 길을 걷기 전에는 힘든 길처럼 어려운 길처럼 보였지만,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길처럼 보였지만, 그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이상하게 당당함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이상하게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때로는 물론 손해와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즐거움과 만족도 큽니다. 좁은 길을 갈 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감사함, 그 매력에 푹 빠지게 되는 것. 그렇기에 현재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그 길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사도 바울이 다시 인생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들에게 다시 삶을 살아갈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당신은 어느 길을 걷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도요, 자기들이 걸어간 그 신앙의 길을 또다시 걷겠노라고, 오히려 더 열심히, 더 헌신하며 더 적극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갈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 길을 걷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까? 물론 육신은 힘들겠죠. 육신은 고단하겠죠. 매 맞는데 매 맞는 걸로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나의 아픔을 위로하시며 나의 아픔을 감싸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 삶을 통해 절절하게 느껴지니까, 그것이 위로가 되니까 기쁨이 절로 나오고 감사가 절로 나오고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자기 목숨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저마다 자기 목숨 아깝단 말이에요.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요, 참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없었어요. 그저 자기들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은, 예수님 이용해서 자기가 좀 유명해지고 자기가 좀 올라가고 자기가 좀 잘 살게 되고 이런 것들만 바랬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주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길, 그들이 걸어갈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었지만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순교의 길도 마다치 않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똑같이 질 수 없다, 똑바로 질 수 없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라고 해서 어린 여종의 그 물음 앞에도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한 적이 없다고 예수님을 욕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인데,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담대히 걸어가니까, 그 길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게 되니까 담대히 그에게 허락된 그 삶을,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며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기쁨을, 그 삶의 자리를 완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출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어요. 봄이 왔는데 봄 같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절기상으로는 봄인데 뭐 진짜 봄과는 다르다라는 말인데, 뭐 출래불사춘만 아니라 뭐 동래불사춘, 겨울이 왔는데 겨울 같지 않다. 뭐 얼마 전까지 겨울이었는데 많이 춥지 않아서 뭐 동래불사동이라는 말로도 사용됐었는데, 자, 여기서 이 사자라는 말이요, 같을사라는 한문을 쓰는데요, 이 같을사라는 한문이 똑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흉내내다, 비슷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가 같을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이비 아시죠? 사이비의 사자가 이 같을사자를 쓴단 말이에요. 사이비는 뭡니까? 진짜를, 결국은 진짜를 흉내내는 가짜인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냐면, 우리 믿음에도요 이런 사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닮았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 진짜가 아닌 그런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정답과 완전 반대되는, 정답과 완전 상반되는 건요 헷갈리지도 않고요 잘 틀리지도 않습니다. 정답과 비슷한 그런 답들 때문에, 비슷한 문항 때문에 답을 고르기가 어려운 거죠.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과 완전히 다른 길이 아닙니다. 진리와 닮고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그런 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떠나세요, 예수님 믿지 마세요, 어디 불교에 가고 뭐 이슬람교에 가고 힌두교에 가고 이런 데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말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비슷한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향해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건 좋은데 꼭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 그렇게 유난스럽게 해야 되냐? 좀 융통성 있게 하면 안 되냐? 이게 이 시대의 가치인데, 이 시대의 가치, 이런 대세를 거스르지 않고도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느냐? 신앙생활 하는 건 좋은데 좀 적당히 하면 안 되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오늘날 이 시대는요, 이런 말들로 우리가 좁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을 포기하고 넓은 길로 오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손짓, 이런 유혹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진리와 닮고 진리와 유사한 그 넓은 길의 제시가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하게, 때로는 너무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일들 가운데서도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알지만 모른 척하면서 이 길도 틀린 길은 아니겠거니, 이들도 맞는 길이겠거니, 이 길도 비슷하니까, 이 길도 유사하니까 내가 걸어가도 되겠거니,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스스로를 변명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려고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려우려고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힘들고 어려우려고 이 길을 걸어가면 정신 나간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건요,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비슷해 보여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닮아 보여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길은 절대 결코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들어서서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만
그들에게 넓어 보이는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광야에 왔더니 그 광야의 길도 얼마나 좁은 길입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가야만 하는, 믿고 걸어가야 되고 의지하고 걸어가야 되고 신뢰하고 걸어가야 되는 그 길. 그러니까 과거에 힘들었지만 과거에 어려웠지만 그래도 자기들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애굽에서의 삶이 자꾸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 넓은 길이 자꾸 그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꾸 세상의 모습들이, 세상의 삶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니까 저 사람은 잘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잘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아예 믿지도 않는 것 같은데 잘 사는 것 같고, 저마다의 어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내 삶에 뭔가 부러움으로 다가오니까 내가 이 길을 왜 걸어야 되지라는 그 목적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애초에 우리의 삶에요, 목적지가 딱 분명하고요, 그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고 막 꼬불꼬불한 길이고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이 길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물론 가면서 힘들다 할 수는 있겠죠. 어렵다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목적지에 가려면 그 길로 가야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애초에 목적지는 있어요. 그 목적지를 향할 수 있는 길도 있어요. 그 길이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자꾸 여러 가지 길을 만들어내요. 넓은 길, 넓어 보이는 길, 좋아 보이는 길, 편해 보이는 길, 그런 길들을 내가 스스로 만들고 좁은 길 걸어가면서 하나님 이 길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이 길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왜 이 길은 이렇게 우리를 참 곤란하게 합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이제 기도원에 다녀왔잖아요. 기도원에 다녀오면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와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고 참 많이 생각했는데요. 저도요, 이 말씀 보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에 대한 것들이 어떤 세상 사람들, 세상을 향한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은 비단 그런 것들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때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될 수 있는 것.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 믿으시죠? 안 믿으시나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에 확실하게 응답하실 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믿으면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맡긴다고 하면서도요, 맡겼다가 도로 찾아가고 맡겼다가 도로 찾아가고 매번 주님 앞에 마치 이것이 새로운 것인 것처럼 하나님 내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굳이 그 기도를 챙겨갖고 집에 갔다가 다음에 와서 하나님 내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 가족을 책임져 주세요. 또 가지고 갔다가 다시 와서 하나님 내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내 가족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안 책임져 주실 것 같냐고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런 기도들이요, 때로는 늘 믿음 좋은 기도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그랬는데 우리가 똑같은 거 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요, 우리 가족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믿고 맡겼으면요, 지난 금요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의 내용과 우리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족 구원해 주실 거 이제 내가 아는데, 그럼 이제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 구원해 주실 그 삶의 자리, 거기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겁니다. 언제 올지, 언제 나올지, 언제 구원될지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고 맡겼고요. 믿고 드렸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 믿고 의지한다면 이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도 카드를 적어서 저한테 주셨고 제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가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은요.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을 준비하셨다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 응답을 준비하셨대요. 다만 나는 준비가 됐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응답이라고 하는 게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시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내가 깨달아가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내가 보아가는 것, 경험해가는 것, 체험해가는 것이 응답인데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것을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뭐 해야 되느냐라는 것. 나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더해줄 준비가 다 끝났는데 그럼 너는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거냐?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응답이자 물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명절 지나고 2월 달이 되면 이제 2월 특별 기도회를 또 하나님 앞에 할 텐데 그 기도회를 할 때 우리가 1월 달 신년 축복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하고 기도 카드를 작정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라고 작정했던 것처럼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을 향해 뭐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올 한 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 주간 같이 기도하고 한 주간 그 기도한 것을 가지고 그거 결단하고 그 열매를 맺어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하겠습니다.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한 것에 대한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손에 잡힐 만한 그런 열매,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그 열매를 맺자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정말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역사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지 주시지 않는지 올 한 해 삶을 통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면 믿음으로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껏 그렇게 일하셨고요. 지금껏 그렇게 역사하셨고요.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거니까요. 그러니 이제 우리 함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확실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신 기쁨을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는 아직은 올 한 해의 시작이지만 올 한 해의 삶이 참 많이 남은 것 같지만 하루하루의 삶이 지나가다 보면 어느덧 2024년을 마무리한 것처럼 2025년을 마무리하는 날이 올 텐데 그날에 우리가 함께 나는 올해 이런 응답을 받았어. 나는 올해 이런 열매를 맺었어. 나는 올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어. 나는 올해 하나님의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 이런 고백들, 이런 간증들을 서로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